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모두를 덮으시고 성령님 충만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그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임마누엘, 더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임마누엘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10주년이었습니다. 10주기. 그래서 어제 유난히 더 세월호에 대해서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뉴스를 세월호가 있는 그 목포 앞바다 현장에서 뉴스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잠시 TV를 잠깐 봤는데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많은 증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의 학생들의 영상, 마지막 영상과 녹음들, 또 가족들과의 마지막 통화나 문자 내용이 담긴 것들, 또 사고 후 목포 해경과 청와대와의 통화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 잠수사들, 민간 잠수사들의 현장 증언들,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현장 증언들, 또 사고 후에 사건이 어떻게 수습되었는지 수습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관련된 그런 증언들을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어제 나왔습니다. 저도 보고 있자니 벌써 10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피해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지금도 여전히 생활을,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었고, 보면서 참 마음에 갑자기 큰 돌덩어리가 하나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애통하는 그런 눈물이 어제 잠깐 흘렀었는데요.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그 테러 피해자들에게 90년 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대요.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세월호 이 사건이 10년이 지났는데 피해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만 줬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여전히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의 이제 치료의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고, 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아직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증언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고, 그것들을 관련된 많은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증언들을 할 때에 쉽지 않았겠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 방송 프로그램들이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찌 보면 다 증인된 삶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박정자 권사님도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들이 다 권사님에 대한 증언들이잖아요. 우리가 증인되어서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봐도 여러분 오늘 누구랑 대화하거나 통화를 할 때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셨어요? 엄마들은 자녀 얘기할 때 우리 애가 이랬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증언하잖아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있었던 얘기를 얘기할 때도 어때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삶들의 대부분이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의 왕국을 이제 세우시려나 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고 새로운 이제 자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제 진짜 예수님의 왕국이, 진짜 우리 주님의 왕국이 이 나라에 세워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때요?
다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네, 예수님,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할 시기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란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 오히려 너희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어라 하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으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나 다름이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삽니까?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말씀 지키려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을 근거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떤 소문이나 풍문이나 상상이나 뭐 이런 걸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증인은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알거나 본 거나 들은 것을 근거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증언의 얘기를 하면서 살아요. 오늘도 막 여러분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랬더라, 내 자녀가 이랬더라, 어떤 사람이 이랬더라, 다 증인이거든요. 증언을 하면서 오늘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발 내 증인으로 좀 살아라 라고 마지막에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증인은 그냥 일상을 나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대화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조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나만 알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나도 죽을까 봐. 그리고 이제 뭔가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모셨던 그분이 이 땅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나라가 이제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다 제각각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어루만지시고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람을 낚는 사람, 어부가 되라고, 진짜 어부가 되라고, 내 사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한테 명령하셨듯이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곧 온다는 거였어요. 그걸 다시 제자들한테 상기시켜줬어요. 성령이 이제 곧 올 거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가 바로 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만 19번,
마가복음에서는 23번, 누가복음에서는 36번.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70번이나 나와요. 70번이나.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사역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육체적으로는 이 땅을 떠나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은 맨 처음 오순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기도할 때 오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때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다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막 그곳에 쏟아질 때, 불 붙듯이 막 쏟아질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원칙적이고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갔는데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 식단 조절해라, 의사가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교회 가면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똑같다는 거예요. 의사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임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의 기도 분량을 채워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은 평범함을 능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없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기사와 능력과 권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가장 원칙적인 것,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왜 주님의 기적이 없을까? 나는 왜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떻게 증언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돼요. 또 하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오전에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훈련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눔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또 이런 일들이 생겼었어요. 오늘 결론이 뭐였냐? 기도할 때에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지금 오늘도 이번 과정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도 내 삶에도 주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일하셨어요. 증언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 권능은 용기예요.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능력과 권위가 생깁니다. 또 하나 통찰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에 맞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나타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때야만이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그 순서를 바꾸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다 헛되고 부질없지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 증인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뭔가 나의 능력과 내가 지금 가진 것들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바람 불면 후 날아가는 증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의 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기록이 돼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더 번져가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를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압축하면 이 1장 8절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외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죠.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갑시다, 이렇게 많이 외쳐요. 교회에서도 외치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 시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 김혜원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명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증언해 줄 때, 그분은 있잖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어. 그분의 삶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었어. 그분의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정들이었어. 이렇게 고백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거룩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삶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그분을 증명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가장 매일같이 보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정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고백들을 해요. 목사님, 가장 어려운 게 집이에요. 맞아요. 가장 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모든 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보면 돼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 엄마 변했어요. 우리 아빠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애들한테 화내고 애들 화내면서 학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뒤돌아서 또 후회한대요. 주님, 오늘 또 이 성과를 못 참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맨날 반복돼서 주님 주님 이럴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는 노력하는 거예요. 한번 큰 숨 한번 쉬는 거죠. 이렇게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의 적대적인 이웃이었습니다. 참 표현이 희한하죠. 이웃은 이웃인데 적대적인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가까운 곳,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잖아요.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북한과 남한 같이 이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이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은 마지막에 유언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쉽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지만 먼 당신이 누구인가요? 가장 가까이지만 내 마음에 정말 오늘 이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내가 너무 가깝지만 이 사람과는 여전히 어색해. 빨리 인사만 하고 지나가야지. 내가 너무 매일 가는 곳인데 갈 때마다 발이 멈칫대요. 정말 여기는 안 가고 싶다. 혹시 이런 곳이 있나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권능 없이 오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가깝지만 먼 당신한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서들을 보면은 이 땅끝은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언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땅끝에 대해서.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듣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을지를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박해가 있던 곳, 어쩌면 또 유혹이 있었던 곳, 어쩌면 정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곳이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유롭고 싶었던 곳이 바로 땅끝, 그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오늘 이 땅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네,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네, 뭔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서 교만과 이기심, 불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때로는 게으름과 안일함,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내가 땅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때로는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증인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살 수 있지만 제 자신에게는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지. 주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자신에게 예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예수님의 증인됨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의 모습, 이 마음에서 수많은 생각과 불평과 스트레스와 짜증과 막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때로는 몰라 하면서, 아니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 하는 내 자신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내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모든 두려움아 불안함아 다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그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분, 나는 그분의 증인이야. 그러니 모든 내 마음속에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과 게으름과 안일함과 교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에게 내가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은 예수님, 나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땅끝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연못에 던져진 돌이 잔물결을 일으켜서 점점점 퍼지는 영향력을 미치듯이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시작되어서 가족들, 가정, 내 주변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 결국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키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눌린 자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를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모습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520장 부르신 이후에 합심해서 오늘 중보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종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몸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허리가 무리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오늘 퇴원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퇴원을 좀 일찍 하셨더라고요.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그래서 유인종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배준환 성도님 어머니가 그때 폐에 무슨 시술을 했는데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시술 이후에 갑자기. 그래서 아직 회복 재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배준환 성도님의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부흥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은 북한셀 가정부흥회예요. 가정부흥회 각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네팔 지금 선교 일정 중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모든 선교 일정마다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그 목사님들 안수식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식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5월 12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취임식과 또 장로 임직식인데 여러분 그 예식이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교회에 더 큰 새바람이 불어서 새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520장 부르신 이후에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